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7교회,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냥 가만히만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한 10번 정도 나는 아멘 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수요예배 우리 지사님들이 기도할 때 늘 저는 그 기도에 제가 아멘으로 먼저 화답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편하게 듣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생각하고 듣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또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나 말씀을 늘 전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먼저 제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부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제 설교에 은혜 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설교는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잘난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들 비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요즘 이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요즘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정말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잔소리 같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꾸중을 치며 야단을 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요 심한 욕까지도 그렇게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란 뜻이 아니고 뭐 제가 예수님이란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다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말씀은 공이 저한테 주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교회의 5번째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꾸중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대 지역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이 리디아라는 이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수도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형이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수도로 삼는 거예요. 이 4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이 거기를 수도로 삼았을 때 그 지역은요, 외세 침략이 어려운 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보면요, 이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이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른 교회와 좀 이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4대 교회는요, 이 이단의 그러한 이단의 이 교훈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유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 풍파가 별로 없으니까 4대 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는 정말 복 받았다, 우리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2절 말씀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즉 4대 교회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누가 봐도 괜찮은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너희들 죽은 신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억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삶 속에서는 엉터리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이 모양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20년 기간 동안에요, 한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도 이 조사를 보니까요, 아직도 약 20%? 20%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한 19% 정도가 개신교, 천주교는 빼고요,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20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약 300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서양 귀신을 섬기고 조상도 모르는 그러한 서양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집안에서 누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종손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요, 도끼자루로 들고 서 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마. 아버지, 난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돼. 우리 집안은 조상신을 섬겨야 돼. 그 목사님은요,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문 앞에서 도끼자루 딱 서시고 엎드려 뻗쳐. 그랬던 기독교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도 보니까 평생 교회 안 다니시던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인증샷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성도들은 야, 이 정도 돼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매번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또 이 비자가 만료가 되면 이제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기업주들이 그것을 알고 그 불법 체류하는 그러한 노동자를 고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임금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금을 달라고 하면요,
경찰서에 신고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장로이고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액자가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실은 죽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또 잔소리하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신앙생활이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좋다고 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을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좋다라고,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교회 밖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오랜 동안 같이 지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4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득한 것,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는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한 번도 온전하다, 만족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위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로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까지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난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 정말로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은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습이고 세상에서 소금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영건이라. 이 4절 말씀을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게 합당한 자가 몇 명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몇 명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몇 명은요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 교회는요 그 성도가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한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구원을 예약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야 장로니까 내가 구원은 그냥 보증수표로 줄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도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보기에 괜찮은 성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합당한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문제는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생 사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마땅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지요. 조금만 부족해도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채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31절 말씀부터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아는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린다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위는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좀 부족하지만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질책하실 때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요.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좀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나 여기 있는 저도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 말로는 사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도요,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드리는데요,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사대교회에는요, 많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성도는요, 불과 한두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과연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나?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